사도행전 2장, 어제 이어서 188페이지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웬만하면 이정자 권사님도 나오시고, 김경화 권사님 왜 안 들어왔지? 어제는 들어왔나? 저녁 예배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 봐요. 마치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더 모여야 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실 모임의 힘 이렇게 했는데 모여야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여야 우리가 살고 역사가 일어나고 합니다. 세계 이곳저곳에 보면 시민들의 모임 파워, 그게 부패한 독재자들 몰아내고 불의한 일들을 정의롭게 만들지요. 이것을 단체 집회나 시위라고 하죠. 불법으로 하는 집회가 문제지 합법으로 하는 집회는 굉장한 영향력,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김상도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오네.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더니 생각날 때마다 그냥 보내드려요. 나는 한 번씩.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같은 맞다 하잖아요. 누가 맞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다고 탁 박자를 맞춰주고. 그래서 그러니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낼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단체적으로 막 자기 주장을 해도 많은 것을 바꿔놓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폭발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폭발적인 파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문제도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IMF로 망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 것만 해달라고 내 것만 해달라.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못 봤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잘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IMF 왔을 때 얼마나 민족성이 좋습니까? 자기 반지 다 팔아가지고 다 내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면서 보조받던 나라가 이렇게 보조하는 나라로 이렇게 강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정말로 쉽지 않다고 그래요. 세계에 유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카나다 경계에 보면 크다는 폭포 하나 있잖아요. 지금 저 나이아가라 폭포 알죠? 나이아가라, 나이아 다 떠나가라. 홍정의 건사를 한번 갔다 왔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대단해. 혹시 또 홍정의 건사님 말고 또 갔다 온 분? 내가 갔다 왔어요. 고성덕 주당 갔다 왔어요. 미국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못 가봤잖아요. 봐요, 거기 나이아가라.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그 밑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봐요.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거기를 높이가 48m, 폭이 900m, 900m면 뭐 거의 1km잖아요. 넓이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60m의 물줄기가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는 내리는 것은 장관입니다. 그래서 밑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비가 와요. 비가 진짜 비가 그렇게 오나 봐요. 비가 와요. 거기 밑에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다 비옷을 입고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 이것은 막 장관을 이룹니다. 이 주변의 아름다운 전막은 폭포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 야간에는 온갖 찬란한 조명 기구들로 폭포를 채색해서 황홀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을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느 날 그것을 찾은 에너지 연구원 한 사람이 그 물줄기에 수력 발전을 세운다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이 폭포에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웅대한 수력 발전소를 세웠고 거기에서 나온 전력을 통해서 큰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수력 발전소보다도 더 위대한 파워로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나이아가라 이것은 수력발전소가 에너지 위기에 도움을 주었다면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의 권능은 폭포수처럼 인류 역사에 쏟아져서 죄악의 위기, 영혼의 위기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건져주시고 막아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날 있었던 영혼의 전력은 역사의 물결을 전격적으로 이 오순절의 역사는 전격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비린내나 풍기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들은 중국의 진시황도 로마의 시저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지 못했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예요. 신약의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초라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죽음이 두려워 떨던 갈릴리 촌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로마의 한 길로 나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이 터져라 외쳐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예수님 앞에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300년이 채 흐르기도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 앞에 항복하고 말았지요. 무엇이 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함께 생활하며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훈련은 누구보다 잘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보다 더 신앙훈련 잘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십자가 앞에 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결국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던 저들도 그러했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훈련만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분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이 외쳤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인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오순절날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뭡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첫째 날에도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보기 좋지 못하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독차하는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려고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런데 가정이 지옥이 된다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아니면 한쪽에서만 믿고 있으니 한쪽에서 이 십자가를 지다가 십자가를 지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는 놀라운 연합의 신비와 행복을 아담이 경험하도록 여자를 만들고 공동체를 세워서 자녀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죄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이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지요. 그 일은 먼저 죄를 없애는 일부터, 십자가부터.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도록 제자들과 120 문도들을 성령님 하나님은 모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마침내 교회라는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탄생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개개인의 교회로 바로 서 있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때 참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가정도 성령 없이 참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참다운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부흥될 수 없음도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절 같이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맥추절로 잘 지났으니까 사실 오순절과 맥추절 일이 우리나라 절기와 요거 조금 다르죠. 사실은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왜냐하면 교회로는 부활절 이후에 50일 그렇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첫 주로 우리가 교회력으로 그렇게 딱 정해놓은,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오순절이라는 게 이 첫 맥추절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볼이 처음 딱 배는 시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첫 감사를 드리라, 초실절에 감사를 드리라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순절이라 밝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년 3차례에 걸쳐 신앙의 표현으로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매년 3번은 너희가 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민족 해방절입니다. 이때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쓰디쓴 그 고난을 잊지 않고 해방을 감사하며 살도록 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 후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가 얻어서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번째 절기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수장, 창고에 잘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수장절이에요. 이때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며 광야 초막 생활에서 먹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이 커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절기는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구원받은 절기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뭐예요? 부활절이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절을 지낼 때 구약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우리의 자신이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 두 번째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절기요. 오순절은 신약 교회에서는 첫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날도 주일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 재림시 믿는 모든 자를 모두 천국 창고에 거두어 드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 또한 주일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그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알곡으로 있어져야 하고 온전한 알곡으로 드려져야 한다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2km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절기 행사에 다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기적인 관계로 오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날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 꺼지지만은 불길이 모이고 커지면 태풍도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은 마을을 삼키고 산야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번에도 이 못 모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3년을 지나면서 정말 느낀 거예요. 정말로 배우고 느낀 게 있어요. 못 모이게 하니까 진짜 이게 진짜 초토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검단이나 청주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강화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탁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일주일 동안 새벽에나 이럴 때 모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격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함께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드린 분들에게도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모이는 것이 그리도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주님은 일하시고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임의 자세가 나태해졌다면 내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모임으로 거기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에스라 시대 부흥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뜨거운 군중이 쇄도하는 그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일찍이 구세군 그 부처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부처대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잡히면 죽을 줄 알고도 모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은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을 주석가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 한 곳에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생명 공동체가 그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그들은 10일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10일 동안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은 집중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죽어도 말씀에 순종해보고 한번 죽어보겠다 생각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여기 그 순종의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했지요. 사모하고 매달리는 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예언을 합니다. 제자 공동체 속에 찝찝하게 남아있던 가룟 유다 문제를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죠.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함으로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를 포함해서 자신을 따르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그 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기다려야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당장 왜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 공동체 안에서 결속해야 하는, 서로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그것이 서로 이해가 되고 넘어서야 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요, 120문도가 모였다 하면 꽉 채워야 했어요. 꽉 채워야 했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났더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을 열흘 동안 다 결속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이 서로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도록 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서로가 모든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 자신의 생활, 가족 생활,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자신들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 문제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 친목회와는 다릅니다. 단순한 군중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대중도 아니에요. 성도들 모임은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신 그 함께 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에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님이 임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될 때에 그 값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우선할 값어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15개국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 온유한 사람과 개팍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심지어 가족 따라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곳 모인 사람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이미 은혜의 공동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생나무를 넣어도 잘 타듯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가 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믿음,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쑥 하나도 길가에서 자라면 제멋대로 구부러지지만은 산밭에서 자란 쑥은 삼처럼 등달아 곱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봉생마중이면 불구이자직.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동행은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토픽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대만의 한 청년이 자기가 사모하는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화려한 문장으로 무려 700여 통의 연애 편지를 매일매일 보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365일 1년이니까 주일날 빼고 뭐 이러면 이 처녀가 결국 그래서 기네스의 북에 오를 만한 기록이지요. 이 처녀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 상대가 700통의 연애 편지를 보낸 그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걸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편지 배달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문장보다 친절한 편지 배달부의 태도가 중요했어요. 잘 쓴 글씨보다 배달부 청년의 온화한 웃음 한 번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종이 쪽지보다 얼굴과 얼굴의 대면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부 청년이 기다려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의 중요성,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대면하는 함께 모임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다락방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한 다음부터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각자 혼자씩 뿔뿔이 흩어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흔쾌히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천국 공동체를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 3일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